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1장 16,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 맨 밑바닥에는 복음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그가 쓴 모든 그 서신들, 이런 서신들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우리 믿음 생활을 얘기하잖아요. 믿음 생활. 대부분 우리 믿음의 생활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이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지잖아요. 그죠? 생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인생은 힘들고 수고와 슬픔이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유한함을 얘기해 준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그 모든 것들 뻔한 결론이죠. 그죠? 노력은 우리가 충만하지만 결국 믿음의 승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결국 믿음의 생활로, 물론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을 해주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 1장 16, 17절, 또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들, 또 에베소서의 말씀들은 다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했을 때 그 힘의 동력이었죠. 이 말씀, 특별히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이 종교 개혁의 이제 3대 슬로건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우리 일부 찬양단이 솔라 피데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슬로건 앞에 먼저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이고, 그 우리 일부 찬양 솔리데오죠, 솔리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틴 루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게 하라.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은 이미 있었던 것이고, 성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율법으로 돌아가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똑같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또다시 보면 돌아가자마자 또다시 죄인이 되는 거죠. 그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런가 하면 이제 오직 은혜죠. 오직 성경은 이제 오직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간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간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이제 믿음이 있죠. 다 믿음이 있습니다만, 그 믿음이 믿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쳐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100점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모든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또 순교했던 야고보도 있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있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뭐 말틴 루터, 성 어거스틴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 믿음이 얼마나 편차가 크겠습니까? 그죠? 믿음의 편차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뭐 핍박과 환난을 얘기하지만 함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죠. 한국의 기독교에 무슨 핍박이 있겠으며 무슨 박해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핍박이 무슨 핍박이겠습니까? 그죠? 고문을 당하고 이 정도 돼야 가산을 다 빼앗기고 몰수를 당하고 이 정도가 돼야 이제 핍박인 거죠. 알고 보면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믿음에 반에 반도 못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의 활동량에 비해서 마찬가지요. 그의 지식도 마찬가지요. 그죠? 베드로의 믿음을 감히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뭐 마찬가지죠. 스데반 누가 믿음을 따라가겠습니까? 믿음의 편차가 굉장히 큰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1부터 100이 아니라 만부터 1 차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1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만일 것이요.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구약 이전의 믿음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신약에서의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므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요구 조건, 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 믿음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2절이요. 나중에 뭐 우리가 다 이제 보게 될 본문입니다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오늘 본문보다 좀 더 깊이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모두 믿잖아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믿음은 늘 부족해. 평생을 믿어도 부족할 것 같아. 앞으로도 부족할 것 같고, 그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3장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한다. 우리의 믿음은 1부터 만인 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편차가 크고 상태도 왔다 갔다. 어제 시험 치면 한 5점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시험 치면 5점도 못 맞을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능히 완성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강해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늘 이렇게 진중하게 다룰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은 여기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우리가 물론 본문을 읽어보면 믿어야 구원받죠. 믿어야 사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만약에 조건으로 들어간다면 100점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거 교만이죠. 누가 100점이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믿는다는 것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 구원을 얻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갖다 설명하기를 이건 언약이다, 즉 이건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런 방식을 예수님은 약속이라고 말하죠. 그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 성찬식,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 마지막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7가지 사건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성만찬을 증거했었죠. 그때 제가 설교했었는데요. 예수님이 받아 마시라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이걸 마시면 너와 나의 언약이 체결되는 거야. 언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언약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마시면,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이 물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는 물과 나는 그냥 어떤 그 벽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물은 내 안에 들어가서 이 물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물은 몸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이걸 빼앗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받아 마시라. 내 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시면 이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근데 이 계약이 얼마나 단단한지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왜? 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언약,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존재입니다. 언약의 존재.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뭡니까?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계약서가 역할하는 거지 저 사람이 뭐가 있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리의 것으로 누가 지울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이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이사야 46장에 보면 46장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야. 내가 구원,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구원인데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근데 그것이 멀지 않다.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와 공로로 간다거나 또는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가면 너무나도 멀어져요. 너무나도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것이 멀지 아니하다. 심지어 성경이 너희 입에 있다. 말씀은 멀지 않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믿는 자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믿음이 있겠죠. 예수를 믿으니까 나오겠죠. 뭐 얼굴 보고 뭐 체면 보고 나오겠습니까? 무슨 뭐 강요를 합니까? 뭐 현수막 하나 건 게 전부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공평한 것이고 공정한 것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의 불의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하나님 그걸 지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예를 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기의 속성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하시고, 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은혜지만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자신도 없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시면 구원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뭐 병고침도 그렇고 응답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기로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기로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집을 나간 탕자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모든 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사랑이 많았기 때문도 있지만 아버지가 능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뭐 아버지니까 가능하죠. 사랑이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능력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잃어버린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집에 있는 그 또 다른 탕자 형이 이의를 제기하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탕진한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죠. 내 동생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까? 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난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이런 얘기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교만한 사람들. 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분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자격이 있냐 없냐? 자격이 없죠. 그러나 뭐 동생의 자격으로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는 거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이 일에 무슨 뭐 형이 뭐 지분이 있습니까? 무슨 뭐 딸이 뭐 권한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한 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이라면 여러분을 구원하고도 남는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나를 구원하고도 남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로마서 8장 나중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누가 정죄하리 이런 얘기 나오죠.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누가 비난하는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그 상당수는 맞는 말이거든요. 뭐 전체가 아니라서 그렇지 부분적으로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아들의 피값으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긍정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 입증되는 것은 늘 죄인이잖아요. 회개할 것.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부족한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긍정하신다. 로마서 3장, 참 3장이 은혜롭습니다. 내년에 3장을 외울까 봐요. 올해는 8장을 외우고 3장 정말 은혜로운데요. 거기 이렇게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긍정하십니다. 다 긍정하시는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를 부정할 만큼 연약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부정할 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또는 뭐 서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허물과 죄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정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의 어떤 이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식,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 안에 이미 체결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개인의 씨름을 막 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연약하지 우리 상태는 날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성취했다. 다음 세기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요.
이미 불변의 어떤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믿음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틴 루터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이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 회개하라 충격 가까운 예수 말씀하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감격이 1차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이 다음 단계가 오죠. 어떻게 하면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회개를 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 너희는 에베소서 많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마틴 루터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만큼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마틴 루터가 끊임없는 회개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죄 지은 것을 1분에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평생도록 죄 지은 것을 여러분 5분 안에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죄가 우리 입으로 자백하는 자백이라면 기억력이 모자라서 회개가 안 될 것이요, 시간이 모자라서 하루 종일 축치고 앉아서 밤낮으로 회개해도 회개가 될까, 여러분? 말씀이 여기서 걸린 겁니다. 여기서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는 것인데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데 과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완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들려온 음성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인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는 정말 평생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방향을 끊임없이 돌이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성상 우리는 땅의 것을 즐기고 본성상 죄의 낙을 알고 죄의 맛을 알잖아요. 끊임없이 자고 일어나면 저쪽에가 있는 거죠. 계속 돌이켜서 방향을 주님께로, 이런 회개를 끊임없이 전환을 시켜나가야 됩니다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은혜로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무슨 완전한 회개입니까? 눈물도 한 번 없는데 가슴을 치는 회개도 없이 무슨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 죄인을 예수님 안에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 선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설명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베드로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행위와 공로는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행위와 이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거기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은 충만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는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 허물과 죄악을 다 씻으신 걸 믿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조금 더 하나님께로 옮겨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좀 옮겨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에는 차별이 없구나. 이 믿는 믿음의 깨달음의 은총이 또 믿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믿으며,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받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초점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떤 것을 믿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데, 우리 행위와 공로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마저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이들로부터 시작 노년이기까지 오직 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